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5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반전할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 같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9절 기록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건면해도 이렇게 한번 빠져 있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진정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뭔가 스스로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분별하기 전에요, 말씀에 비추어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는, 뭔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겸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자기가 뭔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분명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가 아니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심으로 평안의 그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요, 이 흩어진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을 이루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면은 그냥 권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막 붙잡고 삶에 적용하신다면, 그렇게 살게 되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라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끝부분 보시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민첩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묶는 습관, 뭐 이런 것을 마음에 적용한 겁니다.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 매가지고 뭔가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을 이 마음으로 동여 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의 허리띠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물론 사안에 따라서요, 기다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허리띠를 묶고 뛰어드는 겁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마음의 허리띠를 묶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에게 있는 산소망, 성도가 가진 산소망은 뭡니까? 기업하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것, 그게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 그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구원이죠. 이런 것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자신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탓하고 나는 뭐가 부족해. 자신의 필요만을 구한다. 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야? 뭐 이런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자신은 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바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란다면 말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니 처음에 나름대로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대부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권면을 듣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듣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산소망을 이루려면 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의 변화가 없이 푹 퍼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묶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가 되는 길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뭔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를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그런 것 본삼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본문 15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의 산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많이 듣게 됐던 단어가 뭐죠? 많이 들어오셨던 단어가 뭐죠? 순종이고 거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순종과 거룩한 이 삶의 모습이 산소망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는요, 뭔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죠. 거룩은요, 구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가 세상 속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즉 성경에 기록된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부터가 다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더라, 난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곧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잠깐 얻게 된 이 승리에 푹 빠져가지고 분별이 되지 않아서 뭔가 이 정확하게 지금 사리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곧 알게 됩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좋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결국은 패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자가요, 괴사한 입술, 아주 사기치는 거, 뭔가 이상한 입술을 잘 듣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뭔가 악한 것을 조장하는 거에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귀를 기울인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지 않는 사람들은 괴사한 입술을 듣고 악한 그 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삶의 결과는 다시 악한 것으로 맺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또 틀리는 거지만 뭔가 지금 더 악한 쪽에서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악의 혀를 기울이기 때문에 악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뭐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네.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더 악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더 악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악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으로 승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성도가 된 이상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를 해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 즉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을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본문 16절에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강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성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나는 안 거룩할랍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것을 떠나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은 상식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록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를, 우리가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 할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그렇죠.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까이 오지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당시 모세는 호렙산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에 뭔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지금 불이 막 활활 타는 것 같으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에 탔다면 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고자 떨기나무에 다가섰던 겁니다. 이거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거죠. 뭔가 거룩한 그 느낌을, 감동을 받고 지금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고자 다가갔던 겁니다.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 선 곳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홀리 거룩해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해 하게 하오니,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는 저희로 우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뭔가 거룩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거룩한 삶을 사시겠다. 스스로 거룩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대체 뭔지, 왜 그러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거룩하라고 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면서,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무기는 뭐예요? 세상을 나가는 우리들에게 무기는 뭐예요? 이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라. 뭐예요? 홀리가 아니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방법을 이걸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성도가 거룩을 얻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선포하셨던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냄새나는 그 신발을 왜 벗어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빼앗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집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누게 될 때, 뭔가 섬김을 쓸 때, 뭔가 배려를 할 때 체험을 얻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필요가 채우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진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섬겨라, 나누라, 뭔가 배려해줘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니들이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원리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거기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신을 벗는 자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못 내밀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존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뭘 못해요? 남들이 우리한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라는 것 갖는 거고, 오리를 걷자 하면 심리를 갈아주는 거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것을 통해서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면서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뭔가 하고 싶대요. 그럼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지금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시면서 행하신 일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발을 벗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서도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 형틀이지만, 그렇게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렇게 낮아졌지만 결국은 뭐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감히 어떻게 끄집어 내려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였냐고요?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뭐였냐고요? 낮아지신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낮아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신은 그렇게 벗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로 이제는 예수님은 잠시 이제 후에 오시잖아요. 이제 그러고는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온갖 수수로 살 때, 온갖 비리로 살아갈 때, 또 그들의 말이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신을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요즘에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할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선출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도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그 기류에 다 휩쓸렸어요. 남들 땅 투기하니까 땅 투기했어요. 그것도 그걸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돼요? 같이 휩쓸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총리 후보자가 낙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는 뭐예요? 남이 그러든 안 그러든 우린 이것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우린 여기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내야지 어디 가서든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높아질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올무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원리가 자기네들이 올무를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올무에 빠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 아닙니까?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겠다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사람 많아요. 아주 많아요.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받을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본인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진 사람은 또 그렇게 비난도 안 해요. 오히려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죠.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뭔가 평가하고 뭔가 아니다 하고 장로가 왜 그래 이렇게 하기 전에 벌써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얘기조차도 꺼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왜 그 많은 세월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월로 채우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깨닫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인생은. 삶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은요, 뭔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이루어진다? 그런 일 없어요. 몰라요. 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런 일도 주시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공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가 튀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난 다음에 다시 궁중에서 활동하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룩할 때, 광야에서 거룩할 때, 광야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것이 활동 무대였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진리로 살고자, 이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을 할 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성도의 체험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한다고, 더 섬김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성품으로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의 성장된 믿음 때문에 결국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이 그 성품이 바뀜으로 그만한, 믿음이 바뀜으로 그만한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바라본 건 안 바뀐다는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죠? 성도는 말씀에 있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맞다는 것이고요. 말씀에 기록이 없으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변화의 속도가 뭐 빠르게 진행되거나 뭔가 이렇게 바뀌거나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이요, 이 변화가 획 바뀌면 뭔가 한 순식간 획 바뀌면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가요. 네, 사람은 그 변화의 속도가 천천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변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네, 변할 수 있어?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을진데 묘하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수인이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이 백인으로 변할 수 있대요. 네, 지금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에이 안 되지요. 성경에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또 표범에게 반점이 없어요. 표범이 반점이 없으면 뭐예요? 고양이 새끼 같이. 그게 뭐 위험이 나타나나요? 뭐 좀 등치 큰 고양이죠. 그러나 표범이 반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악에 익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최악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의 산소망, 기업, 구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끔 인용하는 김일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현장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 그분의 그 예화를 봤을 때 뭔가 지금 벼락같이 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도 결국에 가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됐어요? 신을 벗은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삶의 방법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확 바뀌어서 뭔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요, 청년 시절부터 아주 맨 처음에는 참 그 집안이 좀 부유했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이제 뭔가 좀 이게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반항기 뭐 이런 그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난폭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죠. 뭐 술 취해서 다니는 건 뭐 기본인 거고, 뭐 자기가 그냥 술 한잔 먹고 싶다 그러면 아무나 주막에 들어가서 한잔 먹고 바이바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스스로 피해버리는, 이게 기본적인 그 사람의 기본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그 서양 여자,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 말하면 서양 무슨 선교사겠지요.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답니다. 이때 김익도 이 청년도 그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전도지를 그냥 푹 해가지고 받는 순간 코를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확 버려버렸어요. 보는 앞에서. 그때 이 서양 여자 선교사가 놀라서 한마디 한 말이 뭐냐면, 청년, 전도지 코 풀면 당신 코 썩어요 그러더래요. 당신 코 썩는다. 그 말이 딱 잡히는 거예요. 뭐 하나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코가 썩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코를 만져보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있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제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꽂히니까 대체 뭐야 이거? 내가 그래도 천하의 김익두인데 내가 이 지금 코 썩을까봐 걱정하고 있네 하면서 무슨 호기심이 가요? 교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말씀을 듣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한 후에 김익두라는 이 청년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게 이르는 거죠. 이렇게 김익두라는 청년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워낙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이 예화 중에 조금 더 할게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 안진뱅이가 성문 밖에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밖에 구걸하고 있으니까 한 푼 줍시오 하니까 난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하니까 벌쩍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에 딱 꽂혔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딱 걸어가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도 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막 앉으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 열받은 거야. 쪽팔린 거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서 가지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난 안 됩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한 결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의 그 집회에는 많은 치유의 은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런 부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예요. 아무튼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는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그 마을 게시판에다가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부고장을 붙인 거죠. 그랬더니 그 흉악한 김익두가 죽었다고 막 장안에서 순식간 막 소문이 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 wal패가 이제 죽었다 이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까만 이 표지, 까만 표지가 붙어있는 이 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좀 변했구나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왜냐면 늘 찡그리고 그냥 맨날 이러던 사람이 온화한 미소를 띠거든요. 바뀌었어요. 입만 열면 그냥 막 욕이 튀어나왔던 사람이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 진짜 바뀌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분이 잘 다니는 골목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온갖 더러운 꾸정물을 다 담긴 그 꾸정물통을 그분이 지나가니까 확 뒤집어 씌웠죠. 그때 김익두 이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과연 변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정물 갖다 이게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냥 악수하고 웃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기록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상식의 얘기예요. 저도 변했고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나요? 그 전과 또 다르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해야 지금보다는 다른 것으로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지금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을 탈출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여기서 지금 뭐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그야말로 거룩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변화를 갖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는 지금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일은 뭐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지가 않는데 뭐가 변해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일을 다르게 살겠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알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요, 본문 1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우리가 지금 하늘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부르고 있는 이상 이 진리를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야죠.
우리가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할 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움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산 소망,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거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은 신을 벗는 것으로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신을 벗는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 모두 이기시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삶의 모습을 변화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했지만 저희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깊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이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산소망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받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누고 섬김으로 체험이 있는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